강사입니다. 강사하고 설교자의 차이가 뭐냐면 외투리를 입었느냐 벗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수요일 시간에 우리 CBS 본부장님으로 새로 오신 이열범 본부장님이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하고 계시고, 우리 본국장님도 함께 예배에 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을 여러분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MTC의 미션 트레이닝 코스라고 해서 어떤 선교적인 훈련을 받는 코스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허락을 하셔서 그동안에 15기가 되기까지 이 코스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13기 때에는 우리 같은 도시 안에 있는 선현교회에 거기에 장로님과 그리고 선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훈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역을 넓혀 주셔서 전주까지 전주가요 도청 소재지입니다. 군산에다 전주 가면 눈이 갑자기 떠져요. 세상에 이런 도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전주에서 우리 전성교회 두 분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우리 성광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 어떤 선교적인 생각과 열정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받고 그것을 어떻게 모멘텀을 만들고 어떻게 그것을 동력화를 해서 구체적인 선교의 현장까지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게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지만은 때로는 이제 그걸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 하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교회만 위해서 선교적인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곳으로 이렇게 퍼주는, 아멘 할 때 안 나오면 난 2번 하고 3번 하고 할 거예요. 많은 곳으로 이렇게 퍼주는, 어쨌든 우리 성광이 교회는 세상과 모든 이웃에 있는 교회에게 영적으로도 퍼주고 물질적으로도 퍼주고 노하우도 퍼주고 은혜도 퍼주고 다 퍼주었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퍼주다가 한번 망해보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퍼주고 또 퍼주다가 더 이상 퍼줄 게 없어서 하나님 이제 우리 손 털겠습니다. 빠이빠이.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15기에 우리 전체 성기미까지 모두 다 해서 약 한 50명 정도 훈련을 받으시게 됐는데, 우리 선교미들 너무 감사하고, 세상의 미래의 선교사님 우리 2분 어린이 선교사님까지 우리 선교미 이렇게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50여 명의 우리 MTC의 모든 관계자들 위해 또 오늘 이렇게 개강을 같이 이렇게 예배로 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함께 오셔서, 왜냐면 교회가 이렇게 이런 코스를 가지고 할 때에는 뭐 뜻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계시지 말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운데 들어와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구경꾼 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구경꾼 되지 말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구경꾼 되지 말래야. 한번 서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구경꾼에게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참여할 때, 그 자리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영의 복도 주시고 육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시고 세상 일에 대한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창고가 열리는 순간, 언제 열리느냐면 은혜의 현장에 한 복판 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문을 열으셔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게 될 것이고, 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내가 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열 수 있어서 열 수 있다면 열으세요.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둘 중 하나입니다. 포기하든지 아니면 열 수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하든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크게 아멘.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어떤 문제를 맡긴다 하더라도 주저할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신앙의 자존심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어느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까? 은혜의 현장 한복판에 와야 돼. 여러분 사역도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하면 그 자리에 참여할 때 거기서 많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함이 있습니다. 실력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고 어디에서 실력이 길러지는가? 현장에서 실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 이민 가기 전에 영어를 그런 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통역도 하고 나름대로. 오죽하면 제가 영어 사전을 처음부터 외우려고 알파벳부터 시작을 해서 영어 사전 하나씩 찢어가지고 외워가지고 그것을 내가 먹으면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이 눈썹이 진한 사람이 좀 호지직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어 사전을 찢어서 그것을 암송하고 뭘 씹어서 먹었어요. 근데 맛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영어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 딱 들어가서 첫 아이를 낳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녘에 그날 학교를 등록을 안 하면 또 1년간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거기에 길을 쓰고 1시간 이상 운전하고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왜요? 작심을 했어요. 내가 공부 제대로 해보려라. 그래서 녹음기도 사고, 그리고 노트, 연필, 새 거 다 사서 정성껏 준비해서 정말로 내가 열심히 잘 하리를 생각하고 첫 시간 딱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왜? 들은 풍으로 있거든.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는 무슨 자리,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맨 앞자리, 교수의 침이 튕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들었는데 1시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영어가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발음이 잘못됐나 싶었더니 그 사람 미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어 발음이 틀릴 일은 없죠. 그때 한마디도 영어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딱 두 마디를 알아들었는데, 첫째가 브레이크 타임, 수업하다가 중간에 휴식 시간. 그 말 어떻게 겨우 한마디 알아듣고 화장실 갔다 왔어. 사람이 긴장하니까 이게요, 와.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그 다음부터 더 신경을 쓰고 알아들으려고 그러니까 알아들으려고 할수록 더 안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고홈 두 마디 알아듣고요. 그리고 나서 운전하고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내 신세가 처량한지. 내 신세가 그렇게 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현장 속에 있으니까 이게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영적 실력은 어디에서 우리가 향상이 들어냐면 바로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 돼. 선교적인 능력, 이론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현장으로 가시면 선교가 이런 거구나. 왜 선교 가시는 분들이 또 가고 저러실까? 갔다 와서는 그냥 막 이야기하시는데 고생했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그 다음에 또 선교 기회가 있으면 또 가시고, 왜 그럴까? 현장을 가면서 뭔가 주시는 게 있다. 그러니까 영적 실력은 어디에서 늘어나냐면 바로 그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 예배당 여러분은 이 현장에서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는 뭘 받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여기는 주는 곳이 아니라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실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세요. 우리가 아버지께 뭘 드리겠어요?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는 무조건 다 받으세요. 딱 하나, 열은 받지 말고 열받지 말고. 예배 참석해서 절대로 열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받으세요. 말씀도 받으시고 찬양도 내 것으로 받으시고,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찬양도 받으시고 기도도 내 걸로 받으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이 바로 어디인가? 우리 가정이 현장이고 삶의 자리가 현장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현장, 그곳으로 가서 그 현장에서부터 우리가 실력이 거기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100년의 역사, 현대사의 역사는 격동기의 역사입니다. 조금만 역사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의 100년의 역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는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겨우 해방이 되는가 싶더니 이제는 이념가의 갈등으로 인해서 죽이고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1950년 6.25 사변이라는 전쟁, 지금은 그걸 한국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Korean War에서 전쟁. 지금까지 세계사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쟁 기간이 길었던 것도 특징이고, 또 하나 그 긴 전쟁 기간 동안에 상상할 수 없는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이 한국 전쟁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격동기를 지내고, 또 하나 우리 한반도는요 이념적으로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똑같은 마을인데 한 번은 공산당이 들어와서 이쪽에 자유주의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죽이는가 하면, 그 다음 날은 다시 또 자유주의에 들어와서 공산주의 협조한 사람 죽여버리는가 하면, 이거요, 그 이념적인 갈등, 사상적인 롤러코스터가 우리 한국 현대사 속에서 그대로 우리 민족 속에 그대로 온 거예요. 그 격병기의 1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러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미러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이 노력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노력 안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요, 그것은 어떤 땅에서 그런 요소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게 지금 한류, 이게 코리안, 이게 K-팝, 이게요 전 세계적인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게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무튼 모든 면에 있어서 스포츠면 스포츠, 예술면 예술, 그 다음에 노래면 노래, 이게 춤을 추는데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춤추는 라스베가스에서 그게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댄싱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일 것 같아요? 1등 안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하지. 그런 역사들이 이게요 몇백 년 걸려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십 년, 그 속에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19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역사와 변화가 일어났느냐면 세계를 향하여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한국 땅에 갇혀서 살았던 젊은이들이 세계로 막 뻗어가서 세계로 뻗어가는 그 사람을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태인들의 디아스포라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층이 1970년대부터 형성이 되는데, 그 숫자가 지금 전 세계에 800만입니다. 여러분, 전체 우리 인구 숫자 5,000, 5,500 몇 퍼센트가 지금 세계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미국만 하더라도요, 미국에 보통 이제 숫자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교포들이죠. 그 교포들이 200만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통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200만 명이 지금 미국 요소에 살고 있는데, 참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죠, 중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식당을 먼저 써요. 차이나타운 해서 거기에 중국집 만들어서 짬뽕, 짜장, 딩홍황, 뭐홍 하고 있어요. 이제 식당을,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식당이 먼저 세우죠.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뭘 세울 것 같아요? 강의 시간이니까 대답 웬만하면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교회 세웁니다. 참 독특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 DNA를 누가 줬을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 묘한 민족이에요. 어디 가든지 교회부터 세웁니다. 10명 모여도 교회부터 세우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인디아나 폴리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쭉 내려가서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윌리엄스버그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 조그마한 동네 해리스버그라고 하는, 그 펜실베니아에 가면 해리스버그라고 하는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산속으로 거의 2시간 이상을 가면 윌리엄스팟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어요. 세상에 그 동네에도 한국 교회가 있는 거야. 징그러워. 와, 세상에. 근데 거기에 모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미국 분들하고 결혼을 해서 거의 국제 결혼하신 여성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는 담임 목사만 남자고 교인들은 다 여자야. 그래서 집회하기 위해서 딱 갔는데 전부 다 여자여서 꽃밭에 나비. 세상에 강사가 꽃밭에 나비로 딱 있으니까 얼마나 황홀한지. 근데 한 가지 문제가요, 참 여자분들 예민하시더구만. 뭐냐면 누구를 이렇게 두어 번 쳐다보면 왜 목사님이 그 사람만 봤냐고. 벌써 그런 눈치가 더 보이길래 8학년 이상 할머니만 집중적으로 봤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만 목사님이 계속 봤다고. 근데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산길을 3시간을 운전하고 옵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산길에, 펜실베니아가 산길. 참 묘한 민족이에요. 우리 한민족이. 어디 가든지 십자가 세우고, 어디 가든지 예배하게 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그러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 어디 가든지 그렇게 예배당 세우면 또 하나 꼭 새벽 기도는 꼭 해. 아예 십자가 딱 세우고 교회를 딱 개척하면 새벽 기도는 의뢰하는 것으로 알아. 그냥 한국에서든 외국에서든. 또 하나, 그러면서 두 번째, 교회를 딱 세우면서 두 번째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교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운영도 못하면서 처음에 딱 하나님 앞에 개척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내잖아요. 헌금 몽땅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보내버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손에 손 빨고 있어.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귀한,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도 새벽 안 나오면 좁게 거시게 하지.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간구하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이 땅 위에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 장소입니다. 1979년입니다. 1979년도에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그 당시 93명이었습니다. 1979년도에 93명. 38년의 세월이 흘러서 작년 통계입니다. 2017년입니다. 38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지금 각 교단과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27,436명입니다. 그러면 38년 동안에 이 선교사의 숫자가 몇 배로 늘었는가? 200배로 늘었습니다. 와, 선교사의 숫자가 1979년도에 그때의 선교, 그러니까 93명의 선교사가 파송받은 그 나라가 26개 나라였습니다. 그다음 작년 통계로 38년의 세월이 지나서 몇 개 나라로 지금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됐는가? 170개 나라입니다.
지금 아시아권에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 그리고 인도, 이것이 이제 모든 세계 문명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사의 중심의 축이 아시아로 옮겨졌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럽에서 막 꽃을 피우던 세계사의 문명의 그 수레바퀴가 유럽 지역에서 바로 태평양을 건너 바로 아메리칸, 미국으로 옮겨왔다고 하는 사실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8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19세기, 20세기 미국이 전 세계를 휘어잡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미국이 패권 국가잖아요. 패권 국가인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지금 싸우는 이유가 지금 패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패권 국가가 되면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권 국가의 언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됩니다. 회의를 하든 뭘 하든 그 나라의 언어가 공용 언어가 되고, 또 하나 패권 국가의 통화 화폐가 전 세계의 통용 기준 화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패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속에서 패권 국가의 그 주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주의를 갖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200년, 100년 이상 미국이 그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옮겨왔어요. 서서히 옮겨오면서 거기서 이제 막 급부상하는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뭔가 패권 국가로서 용트림을 막 지금 해보려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거 봐, 이거 까불고 있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막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의 흐름의 역사를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영적 세계도 그러고요, 세상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한 곳에 가만히 물처럼 고여 있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그래서 거의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앞으로 전 세계를 거머쥐고 전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할 나라는 아시아다. 그러면 아시아 지역에서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꼽는 게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을 꼽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을 꼽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를 꼽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향하여 너무 부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중국이나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 그게 뭘까? 한국의 자원일까? 한국의 군사력일까? 한국의 IT 산업일까? 한국이 뭘 그렇게 부러워할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 세계의 170여 개 나라 속에 쫙 흩어져 있는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그걸 그렇게 부러워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 나라의 지도층하고 교제를 다 합니다. 머리가 보통 비상, 전부 다 IQ가 3자리예요. 우리는 밑에서 안 놀아요. 다 윗동네 가서 놀아. 그러니까 사귀더라도 그 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 그 나라에 파워 있는 사람들, 이게 거의 그 사람들하고 전부 다 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요, 윗대가리에서 놀아야 선교적인 효과가 큰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어디서? 군대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연대장님이 교회에 나오면 그 수하의 모든 부하들은 자동으로 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등병을 열심으로 전도해서 모셔다 놓으면 이등병만 나올 뿐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윗대가리를 쳐야 아랫동네가 움직이는구나,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지역에 파워 있는 사람하고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속에 이 선교사님들이 쫙 흩어져서 벌써 그 나라의 현지 언어가 등통하죠. 현지 문화를 알죠. 그 다음에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이거는요,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거예요. 디딤돌. 이게 선교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 군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한두 사람 선교사님들하고 네트워크 형성하고 끝나지 말고 수없이 많은 곳에 선교적인 네트워크를 쫙 형성을 하고, 그래서 요소마다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긁고 가는 하나의 중심축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1장 8절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크게 한번 읽으세요. 시작. 잠깐, 거기 보시면 오직 성령이 어떻게, 거기 보시면 Holy Spirit comes on you. 거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해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성령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오신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다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행동의 출발을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MTC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섬김으로 결단해야지. 모든 행동의 주체가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찾아가는 것이고 성령님도 내가 찾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oly Spirit comes on you. 성령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가 바로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MTC를 누가 받게 하셨는가?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대답은 성령님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졸고 있다가도 성령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답을 다 가르쳐주고 묻는 참 좋은 강사예요. 여러분, MTC 훈련을 누가 오게 했을까요? 대답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다시, MTC 훈련을 누가 오게 했어요? 조금만 더 크게, MTC 훈련을 누가 받게 하셨어요? 섬김으로 누가 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주체 행동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Holy Spirit comes on you. 성령이 내게 왔을 때, 그랬을 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움직이게 하시면은 그 움직임의 역사가 참 감사하게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꾸준한 모습으로 가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1장 8절 처음부터 오직 시작. 자,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 You will receive the power. 그러니까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워, 그 능력은 누구 능력이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이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근거를 나에게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님 속에서 능력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능을 받고 그 파워, 성령의 능력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미래형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내게 찾아와 주셨을 때 그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적으로 주시겠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장 8절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 예수의 증인이죠. 예수의 증인. 여러분, 이 선교 속에 하나님의 너무 귀한 심정이 담겨져요. 교회는 선교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선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족속, 가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을, 대상이 선교 대상이 모든 족속이잖아요. 이미 목회 20년을 하면서 마음속에 덜 꿈꾸었던 것이 선교예요. 저하고
연자 씨가 내 마누라 이름입니다. 두 번 만나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왜 그렇게 뿅 갔을까?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서울역 앞에 있는 성남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방에 호출을 받고 딱 갔더니 아가씨 한 분이 딱 서 계셔서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차전도사, 이 아가씨 미국에서 왔으니까 잘 어떻게 해봐. 그래서 이제 협으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제 같이 어디로 갈까 싶었더니 이렇게 남산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 언덕에 힐튼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로 갔어요. 다른 상상을 하지 마시옵소서. 거기 가서 이제 커피숍에 앉아서 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때 이제 마음속에 딱 들었던 그 저희가 선교라고 하는 단어. 그 당시에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흔하지도 않았고, 근데 아가씨 입에서 선교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내가 충격을 먹었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필이 꽂힌 거예요. 뭐든지 사건은 눈에 콩깍지가 꼈을 때 해버려야 돼. 그때부터 이제 선교를 가슴에 품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미국에 가면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인디안들이 다 이렇게 몰려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 딱 가둬놓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나라에서 돈을 주면서 이 돈 먹고 딴짓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살다가 가,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디안들 보호구역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리조나주 저쪽에 나바호들의 이 보호구역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새벽 한 3시쯤 출발합니다. 새벽 3시에 출발을 해서 도착이 밤 10시입니다. 하루 종일 운전하고 갑니다. 아리조나주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데, 와, 세상에 그런 지역 속에 어떻게 사람이 사나 싶을 정도로 그 흔한 물자가 흔한 미국에서요, 이게 수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참 아프리카에서나 볼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 완전히 자연식 내추럴 토일렛, 앞에 문도 없고 위에는 하늘이 뻥 뚫려져 있고 앉아서 자연을 감상하면서, 그래서 완전히 원시시대의 화장실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리조나 인디안 보호구역 한복판에. 근데 그들을 선교 대상으로 하면서 참 아주, 근데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도 선교를 해요. 교인들이. 왜 그럴까? 성령님이 그 마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중남미 지역에 선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과테말라, 니카라과 가죠. 그쪽 지역에 십자가도 많이 세우고. 최영조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50대 중반에 갑자기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1주년 때입니다. 그 권사님이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셔서, 장로님 천국 갔지만 장로님 내가 생각하고 장로님 이름으로 이 땅에 십자가 하나 세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니카라과 지역에 십자가를 처음으로 세운 겁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막 벽돌을 나르고 그러면서 그 뜨거운 니카라가 거기에서 땀 흘리면서 십자가를 세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막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정을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뭔가 짓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상당한 세월이 흘렀어요. 그 교회당을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들어 쓰시고 있는지 몰라요. 과테말라 지역에 세워진 십자가는요, 처음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흥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세요.
성령님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나에게 오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속에 와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세상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거예요. 아버지 집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래요. 우리 MTC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훈련 받으시기를 바라고, 결석하면은 벌금 많이 내야 돼요. 특별히 멀리에서 오면 벌금이 더 많아집니다. 이 키로수에 따라서 곱하기 얼마 그렇게 할 거니까 빠지지 마시고 오시고, 또 하나, 지금이라도 우리 여러분 MTC 할까 말까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꼭 하시고, 또 이번에 필리핀 우리 그쪽에 띠박 산림교회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합니다. 25번째 십자가 헌당입니다. 그 일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또 26번째 거기에 피딩 사역을 하는 필리핀의 가난한 그 동네에 기도처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그 기도처를 이번에 새롭게 꾸몄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26번째로 헌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처럼 의미 있고 축복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지금 늦진 않았습니까? 벌금 내는 건 아니죠. 예, 꼭 함께 오셔서 너무 의미 있고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